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 선포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넌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내가 사서 채소밭으로 바꾸면 내가 참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왕이 백성을 찾아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 파시오. 팔면 내가 값도 후하게 쳐주고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봇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이 팔라고 하는데 값도 잘 쳐주겠다 그랬는데 왜 안 팔았을까요? 알박기 그런 걸까요? 나중에 더 값을 올려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독특한 토지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 토지를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토지 지파별로 땅을 지파 사이에서는 절대 팔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원하신 나라는 철저하게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지파 안에서 리더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중앙 집권이 되면 그 중앙 집권의 힘이 모이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우상 숭배,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중앙 집권이 되면 그 힘,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하죠. 그럼 또 군대가 필요하죠. 그럼 그 군대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체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땅을 어떠한 지파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힘이 강해지겠죠. 거기서 왕을 선출을 하거나 스스로 왕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고로 빚을 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이 땅을 이렇게 팔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50년이 딱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희년을 딱 선포를 하면 이 희년에는 자신이 돈 주고 샀던 모든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아주 독특한 토지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9년까지는 자율시장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 가지고 노력해서 부를 축적해요. 근데 50년이 딱 되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시 세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년 동안에 포로된 사람들, 노예들,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들은 다 해방되고 땅 빼앗긴 사람들은 다 땅을 다시 찾고 그래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값은 계속 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50년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아주 이 놀라운 토지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그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땅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파는 거 금하지 않았습니까?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또 근심하고 답답하죠. 어저께 우리 본문에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죠. 오늘 또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것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당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합은 식사를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되돌아 누워가지고 걱정하거나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주 고심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제어당할 때, 자기 사고 싶은 포도원을 살 수 없을 때, 그때 병이 난 거예요. 그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 인생이었는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절제 못해서 왕이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뺏을 수도 없어요. 왜 못 뺐습니까? 첫째는 선지자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뺏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법을 알거든요. 뺏으면 안 된다는 그 법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어겨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나 큰일 난다.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 누워서 밥을 먹지 않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갖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그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뛰어도 훨씬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그거 갖겠다고 뛰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나에게 주신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스포크 냉장고 봤는데 그거 남편을 통해서 막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죠. 이렇게 답답하여 근심하고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싶었던 거 못 가지면 차 바꿀까 이러는데 아내를 통해서 보통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고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랑만 사랑해도 넘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으라 그랬어요. 전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깎아 먹고 튀겨 먹고 그다음 온갖 갈아 먹고 다 할 수 있었겠죠. 전으로 부쳐 먹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 선악과 그거 먹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뛰십시오. 주신 것만 가지고 뛰어도 열매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웃고 안내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됐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누워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찾아오는 것이죠. 왕이 왜 밥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에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지 땅을 안 판다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웃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세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왕께 그 땅을 드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거짓말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인을 치고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거짓 편지였죠.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9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니라. 죽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봇 죽이면 그 땅 우리 거잖아요. 이래서 나봇을 모함해서 편지에 불량배 두 사람을 사서 이걸 죽이는데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 죽이는 과정을 보면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두 증인을 세워야 죽일 수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데 이세벨이 의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보세요. 율법을 어겨도 아무 일 없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해도 보세요. 결국 왕이 땅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악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율법 때문에 아합이 죄를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못 뺏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한 일과 마음 맞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으로 끝날 일을 그 사람 때문에 저주와 심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악한 마음을 탁 꺼집어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동조하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안 만날 수 없다면 인간관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세벨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뒤집어 엎어보자. 이래가지고 막 주변에 같은 사람을 모으는 이세벨 같은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사람과 상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과 상의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밖에 없겠어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인과 상의를 하면 결국 죄밖에 안 나와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지 사람에게 내가 답을 구해보겠다 하고 전화기를 딱 드는 순간에 우리 악한 일에 말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 사실 아합은 보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워했어요.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좀 멍청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녀가 있었어요. 이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계략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삶이 인생이 이 세상이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운전해 가는데 누가 달려와가지고 뭐 때려 박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많이 잘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갈매교회 교우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탐심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갖겠다고 뛰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악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세벨같이 살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